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신 있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나는 주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일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주시며 너를 심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 모든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넣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 내가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러므로 너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그분의 길을 걷고 그분을 두려워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사명을 본분을 다 감당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2021년도에도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2020년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움츠리던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아버지와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2021년은 더 활동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꾸준히 섬기면서 더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 되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복음이 더 진전돼서 구원받는 무리들이 저희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양적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버지 그게 더 열심히 부지런히 정말 마음하고 뜻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해 최우선에 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선교하는 아버지 지원한 그 선교부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팔에 있는 아버지 한수연 성사님 아버지면 정말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또 귀한 나라의 건물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일무 중보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인공을 돌립니다. 아버지 그분들 또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셔서 한 말씀 한 말씀 선거될 때마다 수많은 우리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기는 우리 또 아버지 김기정 성사님 이제 한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가지 못하는 가운데인데 아버지 두꺼운 곳에서 함께 해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멕시코와 조시나도 함께해 주셔서 그 사역자들이 배출돼서 더 많은 일꾼들이 생성되어져서 복음 증거에 위해 놀라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 물질로도 아버지며 돕고 또한 기도도 힘써드리게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심령이 노안누리는 귀한 성령 역사가 있게 하셔서 아멘으로 하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2020년도 코비드-19으로 말미암아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하며 참 얼마나 많은 가게나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도 못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또 방세나 집세를 걱정하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로 감염이 되어서 생명을 잃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활동이 삶의 필수적인 일로 제한이 되고 정부의 보조로 살면서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옷을 입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이 의식주 문제 해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임을 깨닫는 시간이 저에게는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저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해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저들이 받은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의 그 목적이 뭐였냐면 3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맡기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보면은 언제 만나를 먹게 되느냐 하면은 저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에 45일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집트를 떠날 때 가지고 왔던 음식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먹고 이제는 무엇을 먹을까 저들이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저들이 처한 상태는요 광야였습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 가게나 상점이 있어서 돈을 갖고 와서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오직 바라볼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저들을 낮추셨다 그랬는데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전혀 없을 때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그 어느 누구한테도 부탁할 수도 없고 어느 누구한테도 구걸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저들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들이 밑바닥을 쳤을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사람들의 의지하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들이 그저 내려갈 대로 내려가고 더 이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가 저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만나를 주시면서 저들에게 뭐라 했냐면 내가 이것으로서 너희들을 시험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말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보면은 저들이 참 광야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의 지피를 머리를 굶주려 죽게 한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만나를 주는데 각 사람이 1오멜씩 즉 2.9kg랍니다.
파운드면 6.45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식구, 저희 식구 같은 경우 같으면 몇 파운드를 가져야 돼요? 적어도 25파운드는 만나를 거둬들여야만이 우리 식구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람은 우리 식구가 하면 세 사람이네. 네 사람이었대. 세 사람이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것은 뭐냐면 저들이 이집트에서 각 구출받아 나왔기 때문에 저들 마음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만나를 내려주면서 한 사람당 그저 2.9리터 약 2.9kg 약 6.45파운드씩 거둬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거둬들이는 것을 저들이 삶기도 하고 또 볶기도 하고 저들이 해서 아주 저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둬들이되 그 거둬들인 만나를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이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믿지 않고 남겨뒀던 거예요. 그 다음 날에 먹으면 사람들이 이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만나를 매일 내려줄 테니까 그날 거둬들인 만나는 그날에 먹고 그날에 만족하라 이 말이에요. 다음 날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또 저들에게 만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만나를 혹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썩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끼고 오는 것이 사실이야 이 말이에요. 또 만나를요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둬들이고 안식일 날은 만나를 거둬들이지 말라고 또 저들에게 지침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전날입니다요. 마지막 날은 2배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보통 날은 하루 이상 지나면 썩어버렸는데 이날은 2배를 거둬들여도 그 다음 날 가도 안 썩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안식일 날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 이 말. 네,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날 저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갔어요. 이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명령을 저들에게 주었지만은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요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거둬들이려고 좀 더 많이 쌓아두려고. 네요 잊지 마세요. 그 훈련을 몇 년이나 한지 아세요?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그 훈련을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야, 매일매일 주는 음식으로서 만족하는 것을 배웠고 내가 어디다 쌓아둘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다음 날에 필요한 것을 저들 걸 믿었고 또 저들이 또 저희 그 안식일 날은 일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래서 미리 그 전날 2배로 거둬들였고 그래서 자기 가족에 필요한 것을 다 먹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훈련을 몇 년간 했어요? 40년간.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서나 조금 있고 또 다시 충만하고 또 다시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성령 충만한 거로서 좋겠어요. 다 2번 다시 성령 충만했다는 소리가 안 나와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과 같이 그저 시시때때로 변해서 계속 충만을 받아야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에 역시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 또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던 예수님한테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훈련시킨 분입니다. 교관이나 같은 우리 예수님이 훈련시켰잖아요. 저들을.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한테 사탄이 와서 어느 생각을 하냐면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그때 금식하고 나서 굶주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고 그것을 만족하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난 9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것 사실이에요. 근데요 저도 지난 9개월 동안 물론 집에서 있고 답답하기도 하고 스스로 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물론 뭐 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이렇게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뒤를 돌아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적으세요. 사람이 사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왜? 여러분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같이 지루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 인생의 만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거기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말 영광이 있는 것이지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서 그 먹을 거 먹고 또 마실 거 마시는 것이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려고 뭐 창 안전히 이거 방어하고 뭐 하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분이 한번 여기 타는 거예요. 여기 갈등그룹에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대답을 안 해. 그래서 이상하다. 병원에 갔다 오시는 분을 픽업했는데 분명히 한국 분이었어요. 예. 그래서 차를 탔길래 또 그래도 난 전도려고 어떻게 한번 물어보려고 우리 동네를 가기 때문에 우리 집 바로 뒤에 있는 세니 아파트를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록에서 사셨어요? 사시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몇 번 그렇게 질문하다가 대답이 없으니까 저도 어떤 기분이 들어요. 그냥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 그러더니 내리면서 그분이 그래요. 땡큐 하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야, 사람이 코로나 걸릴까 봐서 말을 안 해요. 제가 거기서 느낀 것이 뭐냐면 이야, 내 생각에는 우버라도 하면서 누구한테 전도하면 누가 들을 줄 알았더니 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야, 하나님께서 문 닫으면 닫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집에 있으면서 전도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매주 전도를 가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증거를 했던 나 자신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고 할 수가 없었을 때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때는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특권인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때가 얼마나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었을 때에 내 마음속에 큰 부담이 있고 근심이 가고 정말 어찌할까 하고 오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받으면서 이러한 생각에 참 들었습니다. 우리 적어도 네팔에 있는 우리 한소연 선교사님은 교회 건물을 짓고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교를 시작하고 있고. 참으로 어떤 때는 그래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우리한테 주신 은혜고요. 우리들에게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믿으십니까요? 요한복음 6장 5절 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8절. 그도 같이 한번 읽으실래요? 시작.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요? 그 빵이라 이 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 결국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랬습니다.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이 말이에요. 예.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저 저들이 어디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빵을 내려주셨고 결국에는 그것을 먹고 40년 동안 살았다 이 말이에요. 40년 동안. 40년 동안인데 한번 보세요. 그 식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적어도 250만 명. 여러분들 가족 몇 식구 돼요? 그 식구들 못 먹여 살려서 어떤 때는 고통이 심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몇만 명을 먹여 살렸어요? 250만 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지금 그보다 몇 킬로가 4, 5킬로가 된대요. 적어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영이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친 것도 그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실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모세도 의아했어요. 어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느냐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 저들을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 하면 만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창세기를 읽어봐서 좀 놀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거기에서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저 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이 하늘을 한번 여러분들 밤에 가서 하늘을 쳐다보면 그 별들이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이 별들이 수억이 됩니다. 그 별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별들은요 지구에 수백 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의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이나 모든 어류나 모든 조류나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어떤 때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믿습니까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교만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창조주의 하나님인 것을 깨달으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머리떡 하나라도요. 희게 하거나 걷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25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였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하는 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아침마다 가서 거둬들이고 그것을 삶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뭐 볶아서도 먹을 수도 있고 뭐 갈아서도 적을 붙여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날까지는 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2배를 거둬서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말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주 심플한 명령이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처음에는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들 순종하게 되는 거 봐요. 여러분들이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파멸시켰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매번 한 바퀴 돌아.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를 하면 도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을 풀어라 했더니 나팔을 풀었어.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요단강을 건너라 했을 때 발을 제사장도 접수도 이렇게 대고 걷는 것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건너라 하니까 걷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요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Are you sure? 해보세요.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때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에는 이치에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건너라 하면 건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절대적인 순종을 저들에게 요구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훈련받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한번 우리 또 그 신명기 8장 다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마실 물을 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이 낡아지지가 않았대요. 자, 한번 보세요. 이것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들의 모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필요한 옷을 계속 공급해 줘서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진짜로 그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로 저들의 발에 부르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혹시 성지순례라고 하는 그 비디오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이스라엘의 성지를 안 가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언젠가는 한번 가봤으면 해요. 우리 좀 헌금들 합시다요. 언젠가는 가보기를 원하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전부 돌무더기고 사막이에요. 다. 그렇게 나쁜 환경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게 어떻게 이게 젖과 꿀에는 흘 땅이었는가. 아마 많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 아세요? 광야의 길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러한 길을 걷다 보면 발이 어떻게 돼요? 부러져버려요. 신발이 헤어지길 말해요. 옷이 낡아지길 말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제가 한 소리가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4절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모세가 이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아멘 했지. 그냥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진짜 저들에게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붙지 아니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옷을 입혀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발을 어떻게 했어요? 병들지 않게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영예로가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상 아담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 저들이 불순종하고 따먹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있으면 낡아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버리고 부끄러움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어요? 가죽으로, 짐승의 가죽으로 저들을 치마로 입혔어요. 그래서 저들의 부끄러움이 커버한 거예요. 그러나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시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서 옷 입힌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소리가 여러 번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 말. 거룩하신 그 의로 옷 입으라 이 말. 그 옷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아멘.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난 그 40년 동안 저들의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는데요. 붙자. 소활로 부풀지 않았다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군인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군인들은요, 이 발 체크업도 합니다. 발 인스펙션도 있어요. 발이 문제가 생기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행진해야 할 사람이 발이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돼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우리 유모매님께서 이렇게 잘 걸어서 오시는 걸 보니까 감사해요. 네? 움직이지는 못하니까 집에만 계셨잖아요. 그랬잖아요.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 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로마서에서 보면 10장 5절에서 보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저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고 또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2021년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그 말씀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고 내가 마땅히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요? 네, 그럼 한번 보세요. 또 자 5절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네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 징계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싫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했을 때는 속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교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고 배부르게 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좋은 땅으로 인해 그분을 찬송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11절 한번 보세요. 또 우리 거기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과 법도와 벽규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조심할지니라. 자, 한번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까?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바빠. 여러분들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 주일날 교회 못 나가요. 좋아요. 안 바쁠 때 지금 어때요? 지금 안 나와요. 지금도. 여러분들 바빠서 못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저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는 저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왜? 저들을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13절 한번 보세요. 우리도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내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14절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분께서 너를 이집트 땅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십시오. 네. 자, 한번 보세요.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없었을 때는 저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주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저들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가 늘어나고 또 그것을 저축하게 되고 결국에는 저들에게 풍부하게 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수요하게 했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교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거기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전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16절이요.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였었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네게 손을 행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자, 한번 보세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근데요, 자 한번 보실래요? 참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나서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 줄 알아요.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을 얻을 뭐라고 하세요?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그랬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걸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엄영재님이 한번
그 빅한 출액을 맺었다고 큰 집을 짓는다고 해서 한번 구경 오라고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상당한 큰 기업을 갖고 있고 여기 와서도 집을 두 채를 사갖고 한 집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를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는 그랬습니다. 자랑을 하는데 그게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세관들을 참 매번 뭐 필요할 때마다 그들에게 그냥 그저 크게 베풀어주기도 하고 돈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그래서 세관들하고는 자기 회사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자랑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죄인들은요, 죄를 짓는 것이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아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다 놓고 갈 거. 한 푼도 못 갖고 가요. 자식들한테 주면 그 굉장히 자식들은 땡큐 할 줄 알아요. 전만에 덜 줬다고 좀 싸워요. 자식들끼리.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2021년도가 맞았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과 나와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기 기록된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 봤다면 그건 가짜예요. 믿습니까? 네. 여기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저 보세요. 시간이 좀 많았으니까 성경을 봐도 수십 번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여러분들 정치가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알면 얼마나 그게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 도움이 돼요? 맞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은요 기록된 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험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함으로써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먹는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또 자기 정욕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고 이 세상의 자랑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거기에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일어나자마자 읽으세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정리하고요, 하나님 말씀 읽으세요. 언제까지? 그냥 몇 장 읽고 몇 장 읽으라니까 몇 장 읽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들 깨닫게도 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춰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기도 하고 힘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을 이 말씀을 매일 만나를 먹여야 됩니다. 아멘.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상대의 아침에 만나를 거둬들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먹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스스로. 그래서 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떠한 일이 우리들한테 닥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2021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된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이 2021년도에는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또 찬송가 331장 부르겠습니다.